오늘 말씀은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이 아니고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분명한 그 삶의 갈림길이라 할까요? 이 다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복음서라는 게 역사서거든요. 그 역사를 쭉 끌고 가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마다 거기에 신앙의 길이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말씀의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필요한 거고 이 발의 신앙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능력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손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눈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과 어떤 차원으로 보고 있느냐를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차이도 있고요. 그 안에 굉장한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시작은 눈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뱀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은 이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이 뱀의 소리를 듣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것.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안목의 정욕이 그 안에 그 마음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었어요. 그 먹었더니 또 다른 차원이 사실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다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악이 보였다. 선악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요. 기준입니다.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생겨야지 선악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준이 없으면 선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그것과 그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선은요. 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악이죠. 나머지는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악을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물체, 다른 어떤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 따라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이 열매의 기준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눈이 됐고요. 자기만 바라보는 눈이 됐고요. 다른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는 눈이 됐습니다. 이게 눈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는 결국 악을 구별해내는 내 능력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똑똑해졌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지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뻔히 오실 것을 알면서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두셨을까?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원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 우리가 눈 감고 있는 이 선악을 아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볼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섣불리게 이게 보게 되면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도 행복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도 행복해요.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은 아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공고하다는 거죠. 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눈을 가리셨어요. 가리시고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완전한 어둠,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찾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눈을 떠도 잠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요. 원래 안 보이는 게 저주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옥 같은 세상의 일들을 다 알고 산다면 어떻게 순진무구하게 몸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가리시고 귀도 가리시면서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독일에 양철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의 어른들의 부조리를 보고 나서 스스로 결심합니다. 나는 자라나지 않겠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그러면서 이 어른들의 부조리한 것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게 삶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다시 자라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은 보는 만큼 살게 되어 있고요. 보는 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눈은 주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죠? 18절에 물어요. 주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고 엘리야로 보고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도 이게 똑같은 무리들이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똑같이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했고 독사라고 했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이 그 무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 제2의 세례 요한 또는 주니어죠.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모양만 보고 메시지만 보고 그렇게 들린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구나.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육안의 이 구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악하고 못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타파하고 그들과 싸웠던 대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서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올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말라기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던 세례 요한처럼 봤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 말라기 4장 이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깊이 생각한 겁니다. 모양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눈이 있었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의 역할을 이 무리들 중에 한 더러는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의 사역 그거보다 더 깊이 그리스도의 한 축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평가,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 분별, 성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별이라는 것이 차이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칼로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의 고백이 구별되고 분별되고 성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의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장소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가이사랴라는 게 시저예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상징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신으로 살아있는 현존하는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 황제예요. 그러니까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현존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도시 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해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의 이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 따로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이 고백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전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의 전체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실제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은 그것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달라요.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이게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바요나
시몬. 시몬은 유대적 혈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유대적 혈통을 따라가는 시몬. 그런데 그것이 뭐냐?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으로만 반드시 16절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최고가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람의 눈으로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또는 이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만 가능해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눈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누가복음 이 9장의 마지막 27절인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봤어요? 봤죠.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뭘까?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라는 거. 이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거듭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내 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눈. 이 거듭난 눈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눈이죠. 이 거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눈을 가리는 거죠.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실존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그렇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가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뭘 보고 있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을 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이 그냥 감기나요? 잘 안 감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차력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력사들이 뭐냐면 이 벽돌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버티는 건데 한 10개쯤 버티다가 한 11개 올라가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차력사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100개를 올리고 1000개를 올려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건 뭐예요? 차력사예요. 똑같아요. 내가 눈을 감고 살겠다고 하는데 눈을 감는데 갑자기 뭐가 빵 소리가 나면 눈을 번쩍 뜨면서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내가 스스로 눈을 감고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뭐가 나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눈을 뜨고서 혹시 위험한 것이 혹시 뭐가 있는 건지 내가 살피는 게 사람의 눈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받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으로 눈이 멀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순간에 모든 물체와 실상과 실체와 실존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는 눈이 거듭난 눈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벗겨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게 가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나중에 언제 정확하게 보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러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우리의 눈이 거듭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난 눈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거듭난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는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사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구약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저주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구약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를 지배할 능력도 없고, 무리들을 끌고 나가서 세울 수 없는 정도로 지도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게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거듭난 눈으로 비늘이 벗겨져야지만 가능한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생명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만이 옳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에 가서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의 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논리도 군인의 논리도 철학자의 논리도 장사꾼의 논리도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날마다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과 저주를 날마다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없고 그 생명의 길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24절의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나와 함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짜 나. 이게 이제까지는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과 실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를 모르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걸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26절 세 번째인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돈이 되는지,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복잡하게 따지고 또 엄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해라는 말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나이브라는 게 뭐냐면요. 현실성이 없고 아니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삶이 모욕과 저주의 삶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올바른 길이고 올곧은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영원성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우리한테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삶 속에서의 이 절망과 저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뭐냐?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 자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가 많아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은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4절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 길로 광야길로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광야로 왜 내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왜 그 광야로 나를 끌고 가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물도 주고요. 만나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만나를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상함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가장 최고의 맛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음식을 대해서 나는 그것도 싫어하고 싫다는 마음을 그냥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에 대해서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불뱀에 물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두 번째 회개합니다.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거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눈은요. 이것이 누군가가 이거를 해결하지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거를 누구한테 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가냐면 모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당신밖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답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부인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한 죽음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뭐냐면 죽음을 봤어요. 회개하는 그 모세를 봤어요. 세 번째는 노뱀을 보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말씀은 이 죽음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시면 그 노뱀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의 모욕과 수치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보여주신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저주와 자기의 모욕과 자기의 그 수치를 정확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사람들은 내 모욕과 내 수치는 어떻게 하냐면 가려지고 숨겨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사람들에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또는 선지자만큼은 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가장 모욕과 수치의 모습을 통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모욕과 수치의 가장 상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여러분 노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상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죽은 모양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노뱀이 똑같이 나도 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나도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야 젊은 나이에 너무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또는 야 어떻게 저렇게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저렇게 왜 저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님들 공부하는데 자 그냥 여러분 다 사모님들이니까 이제 뭐 다 자식들이 뭐 다 목사 자녀들이잖아요. 당신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살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서 목사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더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처럼 살아야지만 야 진짜 능력의 종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욕과 수치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내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요? 군자 대로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큰 길로 가서 황제의 논리, 황제 현존하는 신처럼 그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지만 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보지 못해요. 다들 잘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꼭 지켜보세요. 저 인간이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저는 그것이 노뱀이에요. 그 노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안에서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상처와 아픔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찌질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기 부인의 눈으로, 세 번째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적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죽음이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언제나 날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직면하고 대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계세요? 선생님이요? 위인이요? 또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쟁이? 예수의 삶과 죽음만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삶과 죽음만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